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의 마음이 더 복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우리는 우리 손으로 또 우리가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복이 이렇게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신 곧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영을 자극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영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마음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복의 전달 역사가 우리 몸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받은 마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몸을 주장할 때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는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 실력만 가지고서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강한 정신력을 가지면 그 조금 모자라는 실력을 이제 커버하고 그렇게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마음의 기능, 마음의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명철하게 해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고 민첩하게 해주시면 그 사람도 그것을 따라서 이제 연습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면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능이 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원은 꿀떡같지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일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뛰어난 지식과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 실력을, 기능을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만 탁 틀어버리면 그만 백치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의 실력이 마음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이치로 작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 오다가 줄이 끊겨서 나가는 걸로 할까요? 들어오는 걸로 할까요? 집에 수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만 중간에 무엇이 막혔습니다. 보내주는 데서도 잘 보내주고 있고 다른 집도 잘 받고 있어요. 바로 옆집까지도 물이 잘 나오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가 막고 있는 하나입니다. 그거 뚫어버리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줄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원된 그 은혜의 줄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줄기가 거기에서 막혀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막혀 있는 거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잘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이것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실력, 기능, 그것까지도. 예전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를 둘이라고 할까? 왜 둘이 될까? 궁금한 건 좋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목사님 손주가 돌이 되기도 전에 말을 잘하고, 엄청나게 말을 잘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천재인가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아이가 똑똑했어요. 총기가 있어 보였어요. 돌 근처
돌 같이 났는데도 말을 잘해요. 야, 참 똘똘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망을 가졌답니다. 야, 천재가 하나 났구나. 우리 집에 천재가 났구나. 좋았는데 지금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7살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진이보다 큰데 내년이면 학교를 갑니다. 10까지는 아는데 10을 넘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3이 얼마니? 예진이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천재인가 봐요. 10 더하기 3이 얼마니?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밤이 샌다는 겁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온대요. 딱 손가락 10개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 10개를 넘어가면 11도 안 되고 12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성장시켜서 이해케 하시면요. 10 더하기 3을 모르던 아이가 100 더하기 30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장성한 사람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 이 아이가 왜 이걸 이해를 못하고 모를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쉬운 문제인가? 배우면. 예, 적당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로 실제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데에는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 게 들으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맞다. 근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또 나이가 말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하기 싫어. 그럼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답답하죠. 근데 마음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기술,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뇌의 작용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기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뇌를 통해서 작용을 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뇌가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 뇌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참 행복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복은 복인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딱 마음이 지혜가 열려서 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척척척,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 실력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거야? 어디가 잘못된 거야? 문제점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 깨달아서 그 일을 처리를 하고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평안과 모든 실력과 모든 지능과 모든 능력들이 어떻게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복음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믿어집니까? 우리 마음을 복음에 투자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훈계에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창념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장숙해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을 뿐인데 그것이 천천금원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건강을 얻게 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잠언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과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 오전의 수준은 그거는 이제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 평강스럽게 사는 거,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행복해. 자기는 행복하지만 일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기능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물론 세상의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술술술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도 이해가 되도록 그런 지혜를 얻는다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직원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와서 조용하게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 일은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다 하는 지혜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야, 성경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 왕이나 그만 꿈을 꾸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이 그 앞에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 실력자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실력자로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냥 높아진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단번에 이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 야,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돼. 야, 너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네가 우리 회사에 내 다음으로 사장을 해야 돼. 나는 회장, 넌 사장. 딱 이렇게 돼야지 말입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머리가 안 열려가지고 똑같이 골머리를 싸매고.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막혀있던 지혜를 열려지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지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마음, 그 능력 있는 마음, 복되게 되는 마음, 영광스러워지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내 마음을 둬봐라. 그리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말을 얻으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너를 즐겁게 하고 그것이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할 것이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로, 정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럼 여기에 기록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마음을 먼저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안 되는 원인은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원인이 다른 데 있을지 몰라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복이고요,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이 무엇과 같이 그만큼 되는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인데 학교를 못 다녀서 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글자를 압니다. 그 글자를, 성경을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여행을 해본 일이 있는데요.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아, 좋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솜씨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글도 제대로 못 읽던 사람이 중국어를 해요, 일본어를 해요, 캄보디아어를 해요. 그리고는 중국으로 일본으로 집회를 다니고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선교를 하고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언어의 은사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가 전혀 모르는 목사님 세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세 분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가운 거지.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이 들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선교사님이 움직이는데 군대가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 한국 사람인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분을 지켜야 된다고 군대를 보내서 호위를 했다는 거예요. 군대가 호위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땅의 넓이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천시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캄보디아 정부가 준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해라. 캄보디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복음 전하는데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더 멋지잖아요. 더 폼나잖아요. 가는데 탁 군인들이 탁 경호를 딱 하고 막. 대통령 정도 되는 대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 얼핏 지나가는 말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나고 군대가 호위를 했다는, 경호를 했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 말을 짤막하게 듣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멋쟁이 하나님 아닙니까? 멋쟁이.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무식해서 안 돼요. 그분 더 무식해요. 남편은 깡패,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랑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남편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못 만나는 여인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 마음에 담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도 아내를 만나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분이 갑자기 보여요. 그런데 오면 용돈도 주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고기 잡으러도 가는데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족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런데 안 믿었거든. 안 믿으니까 저희 할머니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 못 준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병을 깨가지고, 유리를 깨가지고요. 입속에 넣고 그걸 바닥바닥 씹으면서 입에서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딸 내놔라. 안 내놓으면 그냥
깡패. 지독한 깡패. 그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깡패짓만 하면서 논팽이로 살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변화를 시켰어요.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선교를 하게 만들었어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역사를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그분이 그럴 때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던 일.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랑이고 하나님 찬양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읍시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가? 주님께 마음을 투자하고 복음에 마음을 투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복음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냥 입술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예?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루에 2시간씩 걸어야 됩니다. 말 쉽죠? 예. 2시간 걷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힘들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 고통, 그 쓰라린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잠시간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내가 집이 좋은 집에 한 60평 정도는 되는 괜찮은 정말 잘 꾸며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2시간만 같이 있어봐라. 일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돼지처럼 말입니다. 삐대면서 2시간만 뒹굴고 있어봐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내가 미쳤냐? 그 짓을 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못하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견디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기울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도록. 예.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말씀을 능력 있게 믿는지. 신신학자라고 말하는 자유신학자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목회도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런 신신학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서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그 옆에 가가지고 뭘 그렇게 보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신학자가 그거 믿지 마. 그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니?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야. 그 홍해는 가면 특수한 바다인데 거기에 가면 어떤 지역은 깊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뭐 갈대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낮은 지역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라 그 얕은 홍해를 건너간 거야. 그런 기적,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납득을 시키고 갑니다. 그런데 조만큼 몇 발짝을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던 신신학자가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고. 거짓말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말처럼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 얕은 물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몰살을 시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신신학자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창피하게 도망을 갔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요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은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무엇을 움직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주님께 투자하고 복음에 투자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은 것처럼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이렇게 멋진 아버지야. 네? 이렇게 멋진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이렇게 멋져. 아이고, 네 아버지는 티코 하나도 못 사주지. 지금 티코가 없어서 이 말하면 티코 사주는 아버지는 능력자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차가용 비행기를 사줘. 얼마나 멋지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복음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